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동안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설교 오늘 하면 9번째입니다만은 이 9개의 설교의 내용 속에 설교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으로 꿈꾸는 교회의 사역과 양육에 관한 그런 체계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갖추어 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주제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꿈꾸는 교회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함께 그러한 체계들을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첫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주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표어를 포스터나 아니면 벽면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해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꿈꾸는 교회라고 하면 자주 등장해왔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역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사람, 특정한 사람, 능력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도 좀 나은 사람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함께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과 나눔, 자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우들을 돌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한다는 것,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확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까, 돌봄과 나눔과 자람도 우리가 실현해 가야겠지만, 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열방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 역시도 꿈꾸는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들은 그래서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완전함,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보셨습니까?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요리 재료가 좀 부족하든지 요리 재료가 몇 가지가 없어도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요리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주어졌다고 해도 완성된 요리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맛과 모양이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요리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의 미역국을 한번 끓여줘 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이는 걸 보니까. 그래서 미역을 담궜다가 끓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아내가 해주던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는 틈을 이용해서 제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더니만은 미역국 이렇게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가공되어 있는 그 미역국에 소스를 넣었더니만 맛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그걸 먹으면서 당신이 이것을 만들었느냐고.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나타나는 제 얼굴에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만 아는데 아내가 알고는 그게 거짓말인 것을 알아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 만들었는데 엉망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리야 망치게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아깝기는 하지만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 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큰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난처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마십시오. 음식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망친답니다. 음식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친다는 말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망친다, 무너뜨린다, 이 말은 건물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전혀 무너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망쳐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너져 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다, 망쳐진다는 말은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원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무너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상에 존재하는 개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남기셔서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원래의 계획과 목적이 드러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무너진다, 망가져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음식과 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14장 이하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소개합니다.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이 다른 날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한 자는 모든 날이 다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기든 채식이든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없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고집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엄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그것이 훼손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참 사람 강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의 특징이 엄격함이라면 강한 자의 특징은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뭔가 좀 유연합니다. 뭔가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성향의 사람들이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쓴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남자와 여자는 사고하는 방식부터 사용하는 말까지 완전히 다른 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둘이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요,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완전히 다른 둘과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이 남녀 차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사이도 그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대장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역할을 할 만큼 철저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확인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회의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제자 중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질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주님 앞에 계산을 해서 나타난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큰 연회를 베풀 수 있는 담대함, 관대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 같은 제자입니다. 치밀한 성향의 빌립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베드로를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무모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는요, 빌립이 답답했을 겁니다.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늘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틀림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을 거고요,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두고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우리는 자신이 경험해왔던 것, 익숙했던 것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왔던 것을 바꾸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45분 50분 했던 설교를 30분 35분 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상대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택하죠. 외면해 버리면 쉬우니까요.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그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긴장감, 나와 너의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까? 왜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서로가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지 마십시오. 이견이 있는 서로의 입장을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도 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문제를 두고 조율하고 다뤄야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서로의 관계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로마 교회가 음식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이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음식과 날의 문제로 분열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위기에 처한 로마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희락과 화평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든 주관적으로 해석하든 이 둘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선물로 받은 자,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가장 좋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나누고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자신의 소유물로 누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누리고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격함을 고수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평화와 조화, 기쁨을 희생합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의식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연합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의 관계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당신과 나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밭 들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순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건을 다루고,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건을 다루고 풀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와 다른 입장과 이견을 가진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특히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거나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음식과 날의 문제로 분열과 다툼의 위기에 놓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옛날 사람인데 왜 바울이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바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 시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은 이견으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첫걸음, 첫 단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제이 무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1절은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헬라어 번역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제이 무의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조금 다르시오. 1절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연약한 자를 받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논란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싸울 목적으로 받지 말라. 여기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교제권 안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지 마라라고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친절함과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도이지만 같은 입장이 아닌데 나와는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왜 그들을 환대하고 내가 머무는 영역에 그 사람을 두어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환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형제 자매를 교제권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네. 무엇보다도 다른 지체들에게 영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함께 머문다는 것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데, 이견이 있는데, 나하고 스타일도 다른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을 교제권 밖으로 머물게 해버린다면,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면 이 일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하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머물게 하는 동기, 그것도 싸울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꺾어내겠다, 내 입장에 동의하도록 만들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지체라면, 또 여러분의 상대가 여러분과 이견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서로 다름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환대,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무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세요, 여기까지는 좀 무리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불편한 그 사람을 제외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거리로는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그 문제를 떠나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불편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싸워서 끝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비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판단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특별히 법적인 용어의 판단 말입니다. 단정 짓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판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을 판단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혼을 내면서 너는 되먹지 못한 놈이라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커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를 단정짓고 판단해 버리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인격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닐진데 마치 그 사람에게는 개선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나아짐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단정한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가운데 비수가 꽂힌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절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혹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는데 말이니라.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에게 직고하리라. 우리는 지체들을 향해 쏟아낸 말이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언제 그 말을 했는지,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쏟아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고할 것이다. 바울은 상대를 판단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안목의 긍지를 가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거만함을 말하지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의 우수함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과 업신여김을 통해 영적 가족인 구성원을 향한 의심의 눈길을 던지는 그 잘못을 범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양쪽 모두를 꾸짖고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라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왜 먹느냐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먹는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릴 수 없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싸움은 말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인데요. 주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첨예한 대립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신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남들을 단정짓고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상대에게 영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이 상대에게 영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한 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하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굳게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결정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흔히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가 너무 미운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마 그 힘은 평생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힘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굳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 마음에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긴장과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도리어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 여러분,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영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딪히는 것과 거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내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면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형제 자매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 대한 단정을 내리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음을 말하면서 상대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상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강한 자가 먹고 마시는 일이 별일 아니지만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래, 내가 내려놓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뭐 그러면 조용해질 수 있는데, 해결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돌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나 하나 내려놓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맞고 그게 틀렸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툼하는 문제가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 맞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맞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의 뜻과 결론을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목회 중에 여러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폐나 신학적인 해석이나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나 이런 문제를 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 견해가 다른 것, 입장이 다른 것, 생각이 다른 것, 스타일이 다른 것,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을 단지 문화적인 것이고 주변의 문제로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어쩌면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도, 그리고 그렇게 고집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주변의 문제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끌어들일 가능성,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자의 관심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함께하는 지체여야 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거나 결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결론을 유보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을 접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결론을 유보한다는 것은 우유부담도 아니고 패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결론을 유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지체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서도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유보하는 것이 우유부담이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도 참 좋아하고요. 그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참 평범해 보이는 목표를 세운 덕분에,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직원들의 출장비를 상식선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 과정에서 상식 간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공직에 계신 어느 교우가 제시한 출장비 기준과 일반 기업체에 다니시는 교우가 제시한 출장비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출장비 산정 기준이 있을 거고요. 일반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출장비 선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된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또 고민을 하고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말, 그 내용도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말하는 상식이 통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상식이 통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비밀이 없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서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동의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1절 말씀은 교인들이 가진 생각과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비밀이 없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서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재직회에서 이전 재직회 때 결정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출과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재직들에게 공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을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먼저 거기에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좀 더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당회원들에게 당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을 교우들에게 주보에 공지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당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면 교우들이 너무 깜짝 놀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막상 하려고 했더니만 저희 교회 주보에 당회 결정사항을 실을 면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당회의 결정사항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가 행해야 하는, 또 앞으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당회나 또 재직회나 모든 교회의 회의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숨겨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 사람의 건덕을 위해서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해야 하는데, 치리해야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크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주보에 그 사람을 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건덕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숨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는 대부분, 여러분, 이유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나는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목회를 해본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여부보다는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오간 곳 없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상하고 나면 자신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 전부가 다 틀립니다. 아예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말을 더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극의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던 당회를 하던 공동회의를 하던 회의 시간이 좀 길어져도 여러분은 잘 인내하셔야 합니다. 빨리 끝내지 뭘 자꾸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잘 조절할 터이니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말하는 사람, 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너무 말이 감동이 돼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이코스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모임들에서 그래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말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준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자기 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재직회의나 공동회의를 하면 같은 의견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3번 이상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그릇의 저자인 김윤낫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없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어떤 경우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한 그 말이, 여러분은 잊었을런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떠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은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뿌리가 좋은 뿌리면 참 좋을 텐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뿌리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것과 달리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은 신중하게 하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었더니만 예전에 어떤 교우가 말을 이렇게 예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라고 연습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걸림이 되는 말과 행동을 쏟아낼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굳은 의지보다는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 우리 지체들, 그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재직회에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과제라고 불러달라 재직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땅 문제도 있죠. 공간 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말하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지만 과제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과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떠나고 싶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혹 교회에서 지나간 일로 인해서 불편함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아지고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싸맬 수 있고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실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견도 있고 때로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서로의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상황조차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섣부른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라고 하는 표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에 대해서 지닌 여러분의 지난 기억과 경험이 그 사람의 미래와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판단까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믿어줘야 되는데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또 그럴 것 같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또 그러는 우리를 참고 용납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관대하심으로 대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지체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지체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그러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성령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게 실현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